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싸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이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책에서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즉시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즉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즉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즉시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당한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죠. 우리 시편 79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죠. 근데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한마디로 그냥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정말 성은 물론이고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성 안에 온전한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그냥 폐허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제가 한국전쟁 75주년 되는 이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마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실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제 기록된 사진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현장의 기록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기록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요,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 서울 한복판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그냥 온전한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 그냥 폐허가 되어 버렸고요. 거리에는 시신들로 가득하고요. 또 부모와 가족을 잃은 이 고아들만이 폐허 속에서 그냥 홀로 남겨져 울고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영상으로. 고아들이 그냥 막 그 폐허 속에서 울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혹하다고 느꼈는데요. 비단 75년 전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에서는요, 그 75년 전 한국 전쟁에서 봤던 그 전쟁의 참상을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라이브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도시나 그 나라를 보세요. 온전한 건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막 거리에 시신들이 막 널려져 있고요. 근데 예루살렘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리고 거리에는 시신들로 가득했으며 그 시신은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통 폐허로 변해버렸고요. 거리에는 시신들이 가득하고요. 그 시신들을 새와 들짐승들이 막 먹고 있는 그런 처참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참 못됐어요. 사람들은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결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하냐 걱정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예요? 조롱하고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비웃었다는 거야.
한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니 어쩌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바벨론과 같은 침략자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정말 뭐 주변에 뭐 강대국들이 그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초토화되어 버린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같은 경제 공황 때문이었는가?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군사력이 약해서도 뭐 경제 문제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버렸는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까? 왜 전쟁의 한복판에 이 예루살렘이 있게 됐습니까? 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이었죠. 이는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막 귀를 막고요. 듣기 싫다고 귀 막고요. 도리어 선지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어요. 핍박하고요. 옥에 가두고요. 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같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요, 박해하고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참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꼭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망각했구나.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다 폐허가 되어 버리고 나서 나라가 망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우리가 망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이스라엘은 뭐 누구를 원망하고 뭐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바벨론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고난의 때는 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정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정말 인생은 고난의 연속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즉시로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상당한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했다면 정말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모시며 그렇게 일편단심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요 깨닫게 됐고요. 저도요 사실요 제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어요. 뭐 가정에도 고난이 많았고 제 인생에도 고난이 많았고 제 사역과 목회에도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존 칼빈의 가르침대로 삶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요
상당한 고난들이 저는 아무 잘못 없었는데요. 저는 억울해요. 정말 피해자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아니요. 그런 말 할 자격이 못 되더라고요. 상당한 고난들이 다 저의 죄악 때문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교만과 뭐 그런 것들에 이끌려가지고 찾아온 고난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뭐 우상은 뭐 구약 성경에나 등장하는 게 우상이지 뭐 어느 날 뭐 우상이 그런 우상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상은요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마음을 드리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다른 게 우상이 아닌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마음과 시간과 또 정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뭐가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상이야. 죄송하지만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셨나요? 고난의 한복판에 혹 여러분 계신가요?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 즉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존 칼빈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는 것이다. 자, 고난이 찾아와요. 뭐 시험으로서의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든 여러 가지 고난들이 뭐 정말 파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찾아오죠. 근데 그 모든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가운데 아마 이제 이것도 영적으로 좀 이제 지각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구하게 되죠. 근데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는 어때요? 당장 이 고난이 힘들잖아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죠. 또 우리는 그 단계까지 사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먼저 그냥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가 먼저요? 고난에서 당장 벗어나는 게 그게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고난에서 빨리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뭐 그것이 우리를 멸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징계로 고난을 당하든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인자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징계하시죠. 그럼 나머지 한 손으로는 그 아픈 곳에 약 발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부모는 없어요. 해철이 들죠. 종아리 걷어 그러고 그냥 몽둥이 들고 막 엉덩이 때리고 그냥 종아리 때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거기에 약 발라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시신이 거리에 그냥 가득하고요.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고요.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고난 중에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죠. 이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징계 속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곳은 잘못한 곳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다 성숙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아마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의 그 정말 바다의 한가운데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오셔서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복된 자리인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정말 기도의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그 고난의 한복판이 더 이상 절망과 이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정말 다른 자리, 다른 것, 이렇게 여러,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것하고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성경만 말씀드려요. 성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고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제 주관적인 뭐 생각도 들어갈 수 있죠. 주관적 경험도 들어가지만 꼭 이것이 그냥 장명호 목사의 주관적 경험으로 끝날 일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정말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오셔서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다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이 모두가 다 이제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자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는요 끝난 게 아닌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땠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졌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누구는 다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요. 거기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옷도 안 탔어요. 그릇 냄새도 없어요. 머리도 안 탔어요. 눈썹도 안 탔고요. 그냥 온전히 그냥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왜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바로 오셔서 그 고난 행복한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즉시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우상 숭배했음을, 우리가 두 마음 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들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